파더스데이 한번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격려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아버지라는 꽃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는 아니지만 우리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서로 한번 좀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서로 격려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즐겁고 기쁜 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는 어머니의 날, 또한 어버이의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참된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부끄러움이 다 씻겨나가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
이재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에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어머니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기보다는 항상 부족함을 불평했고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먼저 했고 이해하고 화합하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헛들기에 바빴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주님의 사랑에 갈급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하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자 되어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며 영과 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육체의 아픔과 질병으로 힘들어 무릎 꿇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져주셔서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긴 경마를 싸워 이길 힘과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고국 대한민국을 잊지 마시고 맞추시는 전쟁들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 등을 주님의 뜻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들을 위하여 시온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깨어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시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환난 중에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세상이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그 말씀을 통해 저희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어머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편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험성가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딱 맞는 찬양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가만 보면은 이 땅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로 인해서 웃고 웁니다. 찬송가 579장을 보면 거기에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사 1절 후반부를 보면은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부모를 가만 보면요, 자기가 어려울 때보다 더 괴로운 게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더 괴롭습니다. 그때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부모를,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자녀가 일이 잘 될 때에는 또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른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하면은요, 사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익숙하죠. 또 자기를 꾸미는 일이 더 수월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자신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남편도 뒷전이 되어버리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상의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모니가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 때문에 상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바람 잘 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언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봤더니만은 도무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하기도 하고 좀 더 배웠다고 부모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옳은 길 가라고 해도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때 부모의 마음은 상하게 되고 속이 썩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장성한 자녀가 되면은 어느 순간 더 이상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속만 썩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속 썩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에, 딴 길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상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자식을 키워놨더니만은 도리어 부모에게 거역하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 마음을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도 더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붙들고 싶어 하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마치 이스라엘은 음탕한 여인 고멜과 같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고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고뇌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그냥 막 이스라엘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즉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뭐로 묘사하느냐, 새끼를 품에 끌어안으려고 하는 암탉처럼 묘사를 해요. 그런데 병아리들은 계속해서 부모를 떠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야 또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반역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민족에서부터 나라가 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오는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반역하고 기회가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우쭈쭈쭈쭈 해가지고서 그냥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잖아요. 물론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언제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이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음란한 짓을 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한테 내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괜히 끌고 왔다, 내가 이들을 이 지면에서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내 백성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끌어안고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모시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라고 하면은요,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초자연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속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속으로 끌어안으십니까? 그냥 지면에서 멸해버리시고 진짜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인간을 세뇌시켜가지고서 말이죠, 강제로라도 그냥 순종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인간을 돌려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힘이 있으시니까 억지로 말 안 들어? 너 꿇어. 너 말 안 들어? 맞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그리고 그들을 마음껏 조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달래는 것 같아요. 너 말 안 들어? 까불어? 혼난다 하고 에이 떼찌 하다가도 또 돌이켜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하나님께서 쩔쩔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러시지? 왜 쩔쩔매시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 저지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이끌고서 애국 땅에 가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이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본다면요, 이해가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남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제1 한국인 추성원 씨 그 나오는 프로그램 옛날에 한국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자기 딸 사랑이라고 하는 아이랑 같이 나와서 이렇게 꽁냥꽁냥하면서 이렇게 막 다니는 모습을 본다고. 와, 그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무식하단 말은 최소 아니고요.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시무시해요 진짜. 내 말에 그 앞에서 나는 꼼짝도 못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누구 앞에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딸 앞에서는 그냥 어쩔 줄 몰라요. 그냥 아유 뭐라 그러면은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하면 얘 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얘를 더 이쁘게 할까. 야, 그거 보면서 왜 저럴까, 왜 저래요? 뭐 왜 저러는 거 이유지 알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에스더서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허락 없이 함부로 왕 앞에 나섰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왕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면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법과 법규를 다 무시하고 자신의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룻기를 보세요. 룻기를 보면은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보아스가 이방인 출신의 가난한, 그래서 미리상을 주를 수밖에 없었던 에스더를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체면 내버리고 성문 앞에 나가가지고 친족들과 매매하면서 급하게 그 매매를 성사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강압적으로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보수적으로 너무나 수고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그래, 이 땅에 부모를 지으시고 이 땅에 자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저런 것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힘으로 권력으로 무기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인정하고 깨닫고 그 사랑에 잇대어서 그 발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셨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방법, 하나님의 이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힘들고 참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고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대로 했다면, 즉 강압적인 방법을 했다면 어쩌면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사랑이 무기와 힘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고 어버이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신원동가대에서 찬양드릴 때 참 그 가사가 제 마음을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우리를 굴복시킨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강제로 나에게 무섭게 대하고 힘으로 누르는 사람 우리가 굴복합니까? 굴복하는 척하지요. 근데 진짜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내 행동을 알아요. 나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아요. 또 잘못되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별표를 100만 개를 쳐도 부족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읽을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들으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쉐마예요. 쉐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쉐마라는 말. 쉐마 이것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할 말씀 안 들었으면 이렇게 시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쉐마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한 교육의 원칙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벌써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신명기가 만들어진 이후로 3,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지금 2000년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정한 나이, 즉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들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 제일 먼저 쉐마 이스라엘 교육을 시킵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유학했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그렇게 한대요.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신명기 6장을 펴놓는답니다. 그 아이 앞에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꿀을 부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꿀을 먹게 하는 거예요. 핥아 먹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취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난생 처음 받게 되는 첫 번째 교육이 쉐마 이스라엘 교육이고, 아이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꿀처럼 달고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구나 라는 것을 만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했던 모세 때부터 시작했던 이 쉐마 교육을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것, 비록 이스라엘이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지